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온 교회가 주범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있죠. 온 교회가 매주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부릅니다. 그래서 나쁜 놈, 십자가에 먹은 놈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빌라도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빌라도를 꼭 집어서 온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천국 갔다 그러면 아마 빌라도가 성을 내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박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하튼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빌라도를 우리가 주목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빌라도는 이제 중하, 중정에게 속하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총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총독,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이쯤 되면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 그들은 바로 황제의 일가, 황제의 친족들이어만 그런 나라의 총독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이 왜 되었을까요? 그가 상류층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실 가문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가 조사해보니까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세 번째 아내인 율리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가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도 귀족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신분 상승했지만 아마 정치적인 역량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가 다윗은 유대인의 총독의 그 시절 가운데 유대인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유대인 땅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로마 제국의 황제라면 어떻겠습니까? 총독을 바꾸고 싶겠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에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빌라도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계속 죄인으로 지목되고 고백되어질까? 정말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고 왜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으로 AD 30년경에 유대인의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그 총독이라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된 것이죠. 이런 재판을 맡아서 이 빌라도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흔들리고 있는 당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제국 황제에 조금 눈총을 받고 있었던 차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자리가 있지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죽이라는 이 군중들 소리에 여러분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제가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첫째 주에 누굴 살펴봤습니까? 군중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세 번째는 지난주에 누굴 살펴봤습니까?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저 혼자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이 나들 안 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요? 군중들. 두 번째는 누구요? 가룟유다. 세 번째는 베드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도 안 하세요? 여하튼 그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 사람들, 여러분 은30의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 예수님을 다굴리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것도 초조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기차와 잘만 먹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하고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근데 그가 배신했어요. 속칭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근데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으나 군중들의 폭동에 의해서 자신의 이 위치가 흔들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어요. 여러분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이 더 주동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범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30의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누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자신만만하면서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준 주범입니까? 누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까? 저는 가룟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달리 교회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듯이 군중들로부터 유다, 베드로에까지 또한 이 빌라도까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한 사람, 여러분 빌라도라는 대명사로, 사실 빌라도만 지칭한 게 아니라 빌라도는 그 이름 하나에 모든 걸 다 포함한 내용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포함시켜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빌라도가 행한 일이라고 정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가 빌라도를 가룟유다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고난을 받아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교회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건의 죽음이라고 지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놓쳤다. 저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참 재수 없다, 운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총독이 되어야만 했을까? 왜 그 과정, 그 시간에 왜 하필 빌라도가 재판을 맡게 되었을까? 참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아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는 그때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자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속칭 여러분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불의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고의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예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나는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빌라도 같은 권력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죠. 근데 나한테 빌라도 그런 권력이 없잖아요. 그만큼의 권력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사회면이나 뉴스를 보면 많은 기부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나도 기부하겠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 어떠한 높은 것,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빌라도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챙기며 예수님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 그 주신 것이 그냥 비교하면서 깎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는 아닌 예수님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어떠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저 정도 되면, 나도 그만큼 위치가 되면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가 예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이 또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선택을 잘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죽음이 된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예수를 놓아줄 수도 있고 여러분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아세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찬성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하다못해 여러분 OX 퀴즈 한번 해보셨습니까? O는 이쪽으로 오시고 X는 이쪽으로 오시고 모든 사람이 다 O로 가요. 나는 X로 가고 싶은데 뻘쭘하다 그냥 O로 가요. 그럼 다 달라요. 그런 경우도 있죠. 다 이거라고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에게는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그가 가진 법적인 생각이고 법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의 가진 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그는 명백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의 충고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사람이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당시의 전례에 따라 가장 흉악한 살인자를 여러분 한번 놓아줄 수 있는, 죄수 하나를 총독의 권세로 놓아줄 수 있는,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한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넷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 자신의 양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지극히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그것을 꺾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예수 못 박아 죽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내가 지금 앉는 이 자리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앉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얻어진 부귀 영화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생각하는 판단 양식과 자신의 옆에서 충고하는 아내의 소리와, 그리고 당시 6월절에는 그 절기의 관례와 또한 자신의 안에서 외치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닫습니다. 그 소리보다 그 군중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때 욕망의 소리를 따르며 양심과 정의에 따르는 선택보다 군중들의 요구를 지키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죽게 한 역사상 가장 큰 죽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진정 신앙인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기보다는 양심에 좀 걸리지만 본의를 통해서라도 육체적으로 즐겁고 편한 것을 선택하며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기보다는 불신앙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선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더 우선권을 선택하며 여러분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선택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과정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길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에게 그 어떤 선회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인생을 나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만든 죽음이라고 우리는 지목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빌라도 그는 양심을 따르다 총독자를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총독자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자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총독자를 지켰지만 인생을 잘못 산 실패의 사람이 되었고, 그는 총독자를 죽이고 그 총독자리에 있는 동안 얻을 수 있는 부귀 영화는 지켜냈지만 어찌보면 그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얻게 될 기쁨과 만족의 삶은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빌라도가 겪었던 것 같은 내적인 싸움과 갈등이 분명히 있죠. 세상을 이익을 쫓아 양심을 버리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신앙을 따라 세상을 택하자니, 세상을 따라 예수를 택하자니 여러분 세상 사회가 너무 고달픕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등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 빌라도처럼 그 싸움에서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싸움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 싸움은 지식이나 양심이나 주변의 충고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충고가 있어도, 아무리 주변에 나에게 도와줄 자가 있어도, 또한 내 양심이 용납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내 싸움 가운데, 자기 의지와의 싸움 가운데,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로 사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로만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의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변의 도움의 충고로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자기 투쟁으로, 내 양심을 따르는 것만으로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정말 이기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시고 바른 선택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